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다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미련하게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가지려고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바로왕, 당시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군주죠. 바로왕에게 가서 네가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내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민족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만들어주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소유.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바로 왕의 백성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붙들려 온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패해서 잡혀온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에 그 심각한 기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흉년이 7년이나 왔으니까. 근데 그때 애굽의 전 국민을 구원해준 그 요셉의 집안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공신 중에 공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도와줬어야 해요. 그럼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화살 한번 쏘지 않고 피 한번 흘리지 않고 그 엄청난 인원을 노예로 오랫동안 부려먹은 겁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참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내 백성이야, 내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신 몰라 하면서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놓지 않는 이 바로왕을 대항해서 능력으로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멸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날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대적이 되셔서 그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사람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로 잘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의 바로왕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결국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바로왕 못지않게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재앙들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내려질 찰나인데 오늘 보면 11장부터 12장, 13장에 걸쳐서 이 10번째 재앙의 준비와 시행과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결정적인 재앙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이 10번째 재앙은 마침내 구원 얻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말씀은 그 10번째 재앙의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된 말은 더 이상의 재앙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결정적인 재앙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 짐승들의 첫 번째 난 것,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 자, 4절부터 6절을 말씀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고하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가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사람의 장자, 첫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모조리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고 한 명도 남지 않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철저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집집마다 지금 다 초상이 난 거 아니에요?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별별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3대 독자, 4대 독자 집안에서 지금 이 귀한 아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장남인데 이제 대가끔 끊어진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내일 결혼할 신랑이 장남인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신부 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신랑 집안은 막 통곡을 하고 신부는 망연자실 막 시리에 빠져 있다가 막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혼절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으니까 문상 와줄 사람도 없었고 뭐 자기네 가족 장례도 감당을 못하는 형편이니까 남의 집 장례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막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하나님 내리신 겁니다. 지금. 왜 내렸습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한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깊은 뿌리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것을 내가 가지려고 취하려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 내놓아야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휩쓸고 가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구별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가 다 구별되었다고 했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죽게 하시겠는가? 그럴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넘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권세를 끝까지 지키세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왜 하필 애굽의 장자를 죽였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그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부각시키시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로와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 대적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인 장자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장자는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승리하셨음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당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조금도 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저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바로 왕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겁박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을 모르는 자,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생명 자체가 시간이니까 그 시간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돼요. 또 우리가 가진 재물, 물질, 돈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감사를 내가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돼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려고만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싸우자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될 텐데, 이집트를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 여러 가지 귀한 보석들을 구하라고, 달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다 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자기들의 거의 몸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던 일꾼들이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깝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들이 대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는데도 붙잡아야 될 망정인데, 지금 그들이 나가면서 은근 패물까지 요구한다. 그거를 주면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부어지고 나서는 애굽 사람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물론 부려먹을 때는 좋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백성을 내보내라, 당장 해방시켜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보내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제 굳은 일들 다 자기가 하게 생겼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안 보내려고 버티고 끝까지 버텼는데 그 귀한 장남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야, 이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거 안 내보냈다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살려면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 제발 좀 가라, 그렇게 애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고가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들이 은금 패물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400년 가까이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정당한 보수를 받은 적이 있어야 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수고한 품삯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바로왕의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에게 당연히 전리품을 요구해요. 그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왕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그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질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금 패물의 참된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잠시 잠깐 애굽 사람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더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라는 겁니다. 그 물질은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는 받아서 관리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관리를 잘 못하면 당연히 주인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그 은금 패물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성막을 짓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당을 짓는 건데 성막을 짓는데 사용될 재료들입니다, 은금 패물이. 그들은
아직 그걸 지을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벌써 그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대해서.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은금 패물을 자원하여서 넘치도록 들여서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목숨만 살아나왔어도 감지덕지한데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은금 패물까지 다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받아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도 이게 자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성막을 짓자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께 봉헌하는지, 야 이제 좀 그만 좀 가져와, 안 가져와도 돼, 그럴 정도로 막 넘치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해방을 주셨잖아요. 해방을 왜 주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성을 주셨어요. 명성을 왜 주셨습니까? 그 명성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명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주셨는가? 그들에게 뽐내라고요? 나 이만큼 자리에 올라갔다고 막 자랑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만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위와 재물과 명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세를 청지기 자세라고 해요. 청지기 자세.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 3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금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부어지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다 거짓 멸망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 이스라엘은, 저 모세는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참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그렇게 깨달아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애굽 왕의 공주의 그 딸의 그 눈에 띄게 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됐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실패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를 거부했습니다. 네가 뭘 하겠냐고. 그리고 모세 자체도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도 뻣뻣하고 거기 가서 바로왕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압박하시니까 끝내 순종하긴 했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처럼. 이미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서 신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모세는 그냥 모세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는 연약해요.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말씀이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과 계획은 내려놔야 됩니다. 습관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비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딱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반대해요. 니까지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요. 바로왕 앞에 딱 섰더니 바로왕이 막 멸시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구박해요. 학대합니다. 근데 사실 힘겨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근데 때가 되니까 모세가 그들의 눈에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그분께 붙들려서 순종한 사람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덩달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은혜를 더 입었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기회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지 어떤 물질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 집에서 은총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에 이끌려가서 바로가 꾼 꿈을 총명하게 해석하다가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쓰시려고 은혜로 관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훌륭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죄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억울해졌잖아요. 도리어 낮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교만해질까요? 아닙니다. 교만해질 수 없죠. 철저하게 자기를 더 낮추게 돼요. 더 낮추게 돼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 역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지키려다가 골리앗 앞에 대들었잖아요.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크고 덩치가 2배, 3배나 큰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보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그럼 하나님은 무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시고 존귀함을 받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다가 철저히 망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권세인 것을 깨닫고 이 권세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데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